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지난 주간에는 이제 어린이날도 있었고 또 어버이날도 있었죠. 오늘은 미국의 교회들이 어머니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부모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모님에게 우리가 효도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는 그런 길이 될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효행은 모든 선행의 근본이다. 자기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고는 어디에 가서도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선인들이 가르쳤죠. 또 성경에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복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10계명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들을 보게 되면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제6, 7, 8, 9, 10계명 쭉 있는데 6계명이나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은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해서 거기에는 축복의 말씀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6, 7, 8, 9, 10에는 하지 마라 금지 명령으로 끝나 있지만 제5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 주실 그 축복들이 거기에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님을 잘 우리가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은 우리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에게, 우리 할머니에게 어떻게 하시는 걸 보자. 애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도를 잘하는 것을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의 도리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부모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잘 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듣지 않겠죠. 그래서 전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효자 집안에서 효자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들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은혜들을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많죠. 제가 맨 앞에 우리 칼럼란에 제가 기록을 했는데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 날이 되게 되면 우리가 많이 부르죠. 그 양주동 선생님이 작사한 어머니 마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닿을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헌신만큼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은 찾기 어려운 것이죠.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속담 중에 속담보다도 그 폴란드의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한 아버지는 한 부모는 10 자식을 키우지만 10 자식은 한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자녀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마음이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물론 또 자기 할 일도 많고 자기 자녀들을 또 돌보긴 해야 되지만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그 은혜를 갚는 마음은 참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것은 아주 당연한 그런 말인데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인가?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 또 우리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 이것이 효의 시작이 되겠죠. 부모님의 마음을 아주 편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효가 되겠죠.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판단력이 있고 자기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의 그 아래, 부모님의 말씀 그 아래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죠. 부모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효도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효도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칭찬하는 것,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 이것이 효도하는 것이 되겠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니. 말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어른들을 보게 되면 어른들은 그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어떻든지 그 앞에서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으면 부모보다 자식의 지식이 더 뛰어나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모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또 부모님이 모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일단 부모님을 이제 거역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의 그 수고,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신 직분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효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의 허물을 볼 때가 있죠. 우리 부모님들도 다 완전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도 허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성경의 창세기의 9장에 보게 되면 노아와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짓고 나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취하고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노아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는데 함은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셈과 야벳이 와서 옷을 가지고 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어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이렇게 해서 뒤로 해서 그 하체를 가렸죠. 이렇게 해서 노아가 술에서 그 포도주에서 깬 후에 두 형제 셈과 야벳은 복을 줬어요. 그런데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부모의 허물을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게 자녀의 자세죠. 그것을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 것, 그건 결코 복받을 일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덮고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것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라. 자기의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아보고 또 자기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자녀들을 돌아보고 자기 가족을 책임지는 것이죠. 부모님께 좋은 음식 또 좋은 옷을 사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효도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되겠죠. 부모님께 자주 문안하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것, 이것들이 효도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사시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물론 이제 같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부모님과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생각해보면 부모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부모님을 봉양하는 자녀들이 제일 큰 효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고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 참 귀한 일들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효부 루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세 남편이 죽고 난 후에 그 시어머니를 그가 정성으로 섬겼어요.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관계잖아요. 그런데 룻은 자기의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아주 잘 섬겼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큰 복을 주셨죠. 큰 복을 주셔서 나중에 보아스와 재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그 자녀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러한 영광을 그가 얻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효를 강요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효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효도를 잘 감당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효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잘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멀리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또 우리가 잘 섬겨야 되겠죠. 부모님이 우리가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철이 쓴 그 시가를 보게 되면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란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효도를 하려고 해도 할 분이 없잖아요. 이 세상은 워낙 사건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가까이 계실 때 효도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잘 봉양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어르신들을 잘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자녀의 도리,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신 부모님들을 주시고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희생과 정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라고 또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신 어머님들에 대한 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잘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큰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행했던 모든 불효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며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갖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과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귀한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더 잘 봉양하게 도와주시고 공경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효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기록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